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이 공통점도 잠시뿐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들의 성전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태도가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저희가 나눌 큰 주제이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곳이 자기가 어울리는 자리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축혀 세우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동안 그날 성전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증명해 내보인 사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가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를 쳐다보면서 세리와 나랑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을 감안할 때 세리보다는 조금 더 훨씬 나아 보이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죠. 반대로 성전에 올라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뭔가 이 멈칫 그리고 뭔가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겨우 구석진 자를 찾아서 앉자마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 의자의 땅에 고개를 쳐박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미어지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싫어하는 인물이죠. 이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이 동족의 세금을 그 이상 4분의 1, 5분의 1 그 이상을 다 착복하였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섞이질 못합니다. 그 친밀한 사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 앞자리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자 세리입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외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궁금해집니다.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지금 바리새인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 또 바리새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방식, 종교 생활, 종교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이 칭찬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두 손을 들고 앞자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기도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고 또 중심된 주제인 바로 긍휼인데요. 하나님의 긍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자 할 때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은 다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마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마음,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신 선풍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예가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이 상속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이러한 기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이 적은 무리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무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심입니다. 이들의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미하고 미비한 부분까지 지키는데 오직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고 동의를 한 것이죠. 만약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회당에 들어왔을 때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조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이리 오십시오 바리새인님, 우리가 당신의 다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손을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바리새인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씨, 이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리새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의 짤막한 기도의 문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이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어를 지금 이 세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죄인, 불쌍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악의 누추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리가 어떤 세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리들이 또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 동족의 세금을 착복하고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채웠던 세리들과는 다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는 어떠한 모습이죠? 나 자신의 죄악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멀리 서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멀리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고개를 축혀 세우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부끄럽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의 이 문구 속에 이 세리의 회개가, 세리의 절박함이, 세리의 믿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같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 덮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내용,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다리를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의 다리를 놓으라라고 요구하신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기도의 다리를 놓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담을 계속 쌓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 가까이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 바리새인입니다. 지극히 이기주의죠. 율법의 세밀함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이 사랑이 그 안에는 전혀 보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관심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특징이 보이시나요? 같지 않다. 예,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1절에서 두 번씩이나 지금 바리새인이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다, 이것을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월감, 교만함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문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지금 이 우월함과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맞다, 아무리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혈세를 착복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지, 내가 가서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세리를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의 바리새인이 이렇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담을 쌓고 단절하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갔을 때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세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나이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죄인임이 분명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찾으셨을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른 이웃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 율법을 거스르는 너희들과는 난 달라 라면서 파벌을 형성하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파입니다.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해, 나같이 율법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월감, 교만함이 지금 바리새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담을 계속 쌓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요? 바리새인은 담을 쌓고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세리의 기도는 담을 허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 겸손한 사람은 다리를 놓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죄악으로 단절되고 끊어진 이 사이를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끊어진 연결 부위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는 마땅히 다리를 놓는 기도의 삶, 다리를 놓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소망이 빨리 해결됐으면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의는 나의 힘과 능력과 학벌과 외모와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힘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필요성을 가진 세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몇 번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응답과 내용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세리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이 사실을 세리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결코 여기지 못합니다. 죄인의 비천함을 알고 죄를 슬퍼하고 이 죄악의 비천함을 알아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음과 너비를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그 안에 힘쓰는 삶,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다리를 계속 놓아주는 삶입니다. 이 담을 쌓아두는 기도가 아니라, 단절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 연결해주는 기도죠. 어떤 연결일까요?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입니다. 그 연결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연결돼서 내가 살고, 그리고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와 삶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같지 아니하리라 라는 담을 쌓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 이웃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리를 놓는 기도, 곧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되어지고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전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읽어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의 주어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주어가 바뀐다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의 제목, 소망과 계획을 놓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것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기도의 주어가 내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소하게 보시면 기도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세리가 이 짤막한 한 문장에 모든 것을 농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이 아내 되는 것 배우자에 놓고 기도할 때 A4 용지 2장을 빡빡 채웠다라고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A4 용지 2장이 뭡니까?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것을 읽어드려도 한 시간은 훌쩍 갈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기도의 제목이 무수히 많아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짤막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긍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의 기도 속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나는 언제 고백하였는가? 담을 쌓고자 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다리를 놓아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웃을 살려주시고 공동체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종종 바리새인 같고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주님. 그러나 주님, 오늘 저는 세리와 같은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회복되어져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평생의 기도 원동력이 되어져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 같이 평생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